교회를 위하여 그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 두 분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중등부 학생도, 우리 은비도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했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교회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도가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가정의 제도를 직접 하나님이 창설하셨어요. 근데 그 가정이 타락했죠. 서로 형제가 죽이고 그 아들이 가인이 부모를 떠나가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는 죄로 그런 구약의 시대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 직접 만드신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정치 시스템을 이 땅에 만들고 가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시스템을 무슨 기업을 만들어 놓고 가신 것도 아닙니다. 무슨 교육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제도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나약한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은 저 교회가 무엇하겠나 싶지만은 예수님의 그 해답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하냐? 이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불완전함이 없으니까 교회는 예수님 좋다는 거예요. 근데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이는 저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임이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는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그 불완전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그 불완전한 교회를 세상의 등대로, 세상의 희망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그걸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교회에 꼭 가야 되는가. 그래서 집에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몇 시간씩 연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짧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했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 중에 제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교회를 만들었겠습니까? 바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개인적으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암과 같다, 이런 표현.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암은 혼자 잘 자라거든요.
자기는 굉장히 신앙을 잘하고 잘 자란 것 같은데 주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 경건생활 중요하지만 교회를 떠난 경건생활 바르지 않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존 케빈이라는 분은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기가 그 품을 떠나면 살아갈 수 없듯이 성도는 교회의 품을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교회는 뭐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세상의 정치 시스템을 따라간 적이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왕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왕이 다스린 시대가 있었죠. 그 시스템, 그 정치 시스템을 따라서 교회가 교황을 세우고 교황이 교회의 왕이 되는, 교회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그 왕의 시대가 무너졌죠. 그래서 국민의 대표들이 정치를 하는 대의민주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도 정치적으로 그걸 따랐습니다. 장로 중심,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따라가게 했죠. 근데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대중민주주의가 발달이 됐습니다. 이제는 대표도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한 표를 넣어서 뽑고 대통령도 직접 투표해서 뽑는 대중민주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날에는 평신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평신도가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사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그 정치 시스템을 따라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따라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황제도도 아직 있고 아직 장로제도도 있고 다 있지만 어쨌든 그 강조점이 그 시대의 정치 흐름에 따라왔던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의 주인은 교황일까요? 아니면 사제일까요? 아니면 목사일까요? 아니면 장로일까요? 아니면 평신도일까요? 저는 사실은 평신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오랫동안. 평신도를 깨우라 그런 책에 감명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빛과 소원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신념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빛과 소원교회를 와보서 보니까 교회 역사를 이렇게 돌아봐도 10년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왔다가 가는 그 순환이 빠른 유학생 교회죠. 그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형편에 따라서 수십 표나 바뀌는 겁니다. 제가 온 후에도 많이 가셨죠. 예. 심지어는 이제는 교회에 다 가시고 아무도 없겠구나 하는 순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제가 성도가 없는데도 교회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빛과 소원교회가 성도가 없는데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때는. 성도가 없는 교회가 교회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속 계시다가 이동하다가 어떻게 성도가 없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평신도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한 저였는데 성도가 없는 교회 그만둬야 되는가? 문 닫아야 되는가? 아니었습니다. 성도가 한 명이라도 교회고 성도가 없어도 제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교회 주인이라는 평신도가 교회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평신도는 언제든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왔다가 가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무도 없어도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애들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각오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 각오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새로운 분들 더 많이 오셨어요. 그거 보면서 야, 교회는 역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 주인이냐? 목사가 교회를 지키느냐? 목사가 교회를 지키니까 교회 주인이 되느냐? 아니죠. 목사도 이동이 많아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제 11주년이 다 됐지만은 벌써 담임 목사가 4명이나 바뀌었어요. 4번째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막 수시로 바뀌었어요. 목사도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황도 장로도 목사도 평신도도 주인이 아니면 교회는 뭡니까? 예,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적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몸이에요. 평신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더 이상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바뀌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누구라 하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가르치시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누구의 교회요?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 자신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흔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못 흔듭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주님의 교회, 요즘 주님의 교회 이름이 유행하잖아요. 왜 유행합니까? 당연히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왜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유행하게 됐습니까? 너무 주님이 교회가 안 되고 교회 주인이 안 되고 사람들이 교황이 목사가 장로가 평신도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라는 이런 교회 이름을 지어야 하는 세태가 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뭐냐 물으시면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 몸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냥 받아서 전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인 그게 아니고 몸으로 체험해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몸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게 너무 미웠죠. 유대인처럼. 다른 유대인처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래 봐라. 신명기 21장 23절 봐라. 그랬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봐라.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다가 당연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런데 웬걸 예수쟁이들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받고 죽으셨다. 그런데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사울이 열이 낚였습니까? 안 낚였습니까? 이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 한 명도 씨를 남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사울이 열이 나가지고 교회를 잔멸하려 했다. 그래서 성경 교회에 씨를 말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넘겼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타국의 핍박을 피해서 간 예수쟁이들까지 잡아서 넘기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때에 그 길에서 빛이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려서 꼬꾸라져서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9장 4절에 소리에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직까지 예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고 그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쟁이들을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것을 몸소 체험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 이후로 그는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던 그가 바뀌어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참 데살로니가전서나 여러 서신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까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바치기로. 왜?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관제로 부음이 되어도 아까움이 없다. 너는 너희들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고 나의 멸관이고 참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생명을 다 바쳐 사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 사랑치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보이는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치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 사랑하신다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한다면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그 신념이 조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은 곧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렇게 이해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곧 교회의 종이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내놓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주 정말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고난을 덜 당하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 무덤에 까지 내려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직까지 예수님이 남은 받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깨닫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핍박을 당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적으로 분열과 어려움과 시기와 다툼과 여러 가지 온갖 교회 안의 문제들,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그런 내적인 고난을 통해서 교회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외적, 그 내적, 교회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고통을 완전히 끝을 내지 않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참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했고, 그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핍박의 고난이죠. 그가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 사실 몰랐습니다. 아마 교회에 처음 들어가서는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았겠지요. 예? 교회 문제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비판도 했겠죠. 아,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사도들의 모습은 왜 저 모양이야?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 사도들의 모양 왜 저 모양이야? 베드로 모양은 저건 왜 저래? 복음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비판을 했겠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 몸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의 남은 고난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더 이상 그가 비판을 내려놓고 그 교회가 당하는 외적 내적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그 고난을 내가 받기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당하는 외적, 내적 수많은 어려움이 예수님이 지금도 당하는 고난으로 이해하고 그 고난을 나도 담당하기를 원하고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 고난을 내 몸에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문제를 보는 입장이 아니라 교회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다 그렇게 삼자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교회 주체가 되어서 그 교회 고난을 내가 당하기를 원한다. 그 교회의 어려움을 내가 지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젊었을 때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랬습니다. 젊은이들 눈에는 교회 문제점도 많이 보이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아, 교회가 왜 이래? 누구는 왜 이래? 목사는 왜 이래? 그런데 교회의 그 어려움들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를, 그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난 후에, 깨닫고 난 후에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기도, 예수님, 주님의 그 고난을 내가 당하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 내가 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충하기를 원합니다. 그 남은 육체를, 고통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린 후에야 저도 교회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관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시험 받습니다. 교회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보이는 교회를 사랑치 못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 사랑합니다. 교회가 안고 있는 온갖 외적 내적 어려움을 내가 동참하고 치고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